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운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로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나의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 속이는 시내 같으리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리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전주의 말씀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유대에 내리실 네 가지의 벌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점에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 때문에 이 재앙들이 임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신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에게 주는 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고요. 또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레미야 선지자를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그 고통 속에서도 그 남은 자들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0절에서 15절의 내용입니다. 즉 10절부터 살펴보면요. 나의 모친이여,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다고. 즉 깊은 절망감 속에서 내뱉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부르짖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애도에 대해서 예레미야 20장 14절에서 18절에 날카로운 비명 속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곳의 주제는 자기 동포의 손에 핍박받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불안과 고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하고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고 있는 욥기서 3장 3절에서 10절에 욥이 한탄한 내용과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의 부르심은 이제 어머니 태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낳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그 탄생한 날에 대한 이 같은 이 한탄한 말은, 즉 사명을 받은 것을 차라리 포기하고 싶은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11절에도요. 내 대적이 이제 예레미야를 향해서 오히려 이제 강구하게 되리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적하고 있는, 즉 그 대적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입에 넣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당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재난의 때에 오히려 지금 이 말씀 속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들이 괴롭히고 마치 고리대금업자들이 빨리 돈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오히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오히려 이제 재난의 때에 힘든 시기가 되게 환난의 때에 이 대적자들이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간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12절 본문의 그 본절의 이 문맥을 살펴보면요, 예레미야에게 지금 유다에 닥쳐올 그 적들이 철보다도 강하고 단단한 자들을 유다로서는 그 어떤 확신과 자신감도 자기 기만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일에 있어서, 즉 북방에 넘겨주기로 작정하시고 행해지는 이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의 힘으로도 이겨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있어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신 하나님의 작정하신 이 일에 그 누구도 대적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서 14절 말씀은요,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극렬한 분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국경 안으로 들어온 이 자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는 모든 재산과 보물, 이 모든 것들을 탈취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의 호소, 즉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겪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즉 15절은요, 예레미야가 호소하고 있는 내용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이 사사로운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에게 맡기신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음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대적자들에게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당함을 알아달라고 합니다. 또한 16절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면 그 일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였으며 또한 하나님의 분노의 그 마음을 그대로 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했고 그 깊은 마음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17절에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이렇게 또 이러한 내용을 기록해 두고 있죠. 예레미야는 그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일반적인 평범한 서민들이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서의 이것들을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에 대한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알고 있었기에 일반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던 이들의 삶 속에서 자신들이 처지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면서 이들과 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철저하게 홀로 외롭게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즉 그의 사명에 대한 같은 헌신적인 성실성이 자세히 지적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있는 자로서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자신의 이치에 있어서만 살아가고 있는 이들과 같이 동조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18절에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시내 같다라고. 즉 여기에는 박해받는 중에 있는 하나님의 종이 정말 애절한 탄식으로 토로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즉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상황이죠. 즉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을 토로하는 울부짖음이 들어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그 고통이 끝없이 계속될 것이며 그 상처는 절망적이어서 도저히 치유가 불가능할 것으로 자기 자신이 여겨졌다고 봐야 됩니다. 참기 어려운 고난으로 인해서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마치 물이 말라 속이는 시내인 것 같이 여겨졌던 것입니다. 속이는 시내라는 이 여름철에는 말라버려 물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내를 말합니다. 즉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많은 비가 왔을 때만 물이 흘렀던 수많은 와디가 있었는데요. 여행자들은 물을 찾기 위해 종종 와디에 다가가지만 대부분 물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와디라는 단어가 생소하지요. 이 와디란 사하라와 아라비아 같은 사막에서도 가끔 내리는 호우 때문에 지면에 일시적으로 물이 흘러서 하천이 생기고 낮은 곳에 고여서 호수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즉 간헐적으로 흐르는 하천이 만드는 물이 없는 물이 없는 골을 이제 아라비아어로 와디라고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악한 자로부터 이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십니다. 19절에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직분에 관련된 내용으로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불러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는 내가 돌아오면 나는 너에게서 선지자의 직무를 돌려주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돌아오다 슈브라는 동사의 언어의 유희가 쓰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스라린 경험은 선지자로서 그 입을 거의 봉해버렸으며 자기를 보낸 이에 대한 확신과 신적 소명에 거의 눈을 감아버렸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면서 당하는 고통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내용의 말씀으로 예레미야 20장 7에서 10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것들이냐면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아서 그대로 그들의 죄와 그 죄로 인해서 내려질 그 재앙들에 대해서 선포했을 때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들은 조롱했고 종일토록 예레미야 선지자를 조롱했다고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고 또한 하나님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면 그 고통 때문에 또한 이 예레미야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또한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입에 넣어준 말씀들을 선포하면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조롱하고 힘들게 하고 박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머물고 말씀을 멈추고 있으면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심정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치해서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호소하고 또 나아갈 때 또한 그 예레미야 그 친한 벗들까지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실족되기를 기다리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힘든 상황이 닥칠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면은 오히려 그 말을 믿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박해뿐이었고 너무나 힘든 상황 속이었기 때문에 왜 이런 상황이 있었을까요? 즉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눈이 가리었기 때문에 참 선지자, 참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 속에 사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제대로 그들이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하고 즉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것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면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당할 자가 없음을 기록해 두시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에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송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또한 21절에는요.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질 것이며 라고 기록해 두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짐을 받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대적자들로부터 당하는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회피하고 싶은 그 상황이 이르렀을 때에 결국 하나님의 편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다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토록 위로의 말씀으로 다시 힘을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신앙의 여정 속에서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상황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길에 있어서 사단이 날마다 우는 사자처럼 이 천국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실망치 않고 굳건히 믿음을 지켜나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참 사람이 참 신앙을 지켜나갈 때에 얼마나 힘든 과정들이 있는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고 느끼고 배워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길을 나아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동행함이 있을 때에는 정말 우리가 그 신앙의 여정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신앙의 여정의 길을 갈 때에는 희망이 있고 빛이 있고 은혜의 길이 따를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끝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서 끝까지 천국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는 그 천국을 쟁취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참 지혜로운 믿음의 신앙자로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